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 의원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8일 성령 강림 후 제16주 주일을 위한 말씀으로 잠언 22장과 야고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편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편향이면 치우친다는 뜻이잖아요. 상담에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쓰는 단어가 중립성이죠. neutrality. 그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편향으로 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transference. 전이는 표현 그대로 transfer, 무엇이 옮겨갔다라는 표현이잖아요.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또는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갖는 감정이 다른 대상이나 다른 상황으로 옮겨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는데 그 사람이 보여주는 호감 어린 어떤 부분 때문에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알았던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그 사람과 겹치면서 그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는 거죠. 그 부분이 대표적인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감도 그렇죠. 누군가가 불쾌하게 느껴지는데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겹치면서 괜스레 그 사람을 더 싫어하게 되는 느낌을 갖는다는 것이죠. 전이는 상담 안에서도 이루어지죠.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향하여, 내담자가 상담자를 향하여 둘 다 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갖는 감정을 전이라고 표현하고 반대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갖는 감정을 역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약간 독특한 점도 있어요. 그냥 상대에게 호감을 가져야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보니까 전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상대에게 과거 내가 좋아했던 상황이나 대상의 이미지를 씌우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좋아해야 되다 보니까 또는 좋아하고 싶은 어떤 의도를 가지니까 그렇게 이해해 버리려는 경향을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특성은 상담자가 중립성을 유지할 때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상담자는 거울과 같이 아무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인데도 상담자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편향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로 편향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상담자가 주는 어떤 언행이나 이런 개념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담자 스스로가 그 판을 그렇게 까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인이 그렇게 뭔가 과거의 대상이나 상황에서 옮겨갔다라는 바탕 때문에 전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표면적으로는 그 상대에게 가져야 될 일반적인 감정보다 조금 더 치우쳐서 좋아하거나 치우쳐서 싫어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제목으로 붙인 편향이라는 단어에 좀 더 쉽게 어울리는 개념이라 하겠죠. 이러한 전이는 개인에게 자기의 독특한 경험에 따른 감정으로서 고유한 개인의 전이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전이도 있어요. 가장 쉽게 쓰는 표현이 차별이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전이적인 감정, 편향적인 감정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통념 때문이든 종교적인 신념 때문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편향을 갖는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런 편향으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부자들에 대한 호감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업신여기는 마음이고요. 성경은 심지어 두 사람을 보자마자 차별하는 심리적인 판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도 그렇죠. 어느 누구를 보기만 해도 돈이 좀 있어 보이거나 유명하거나 여러 가지로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거나 심지어 폄하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우리의 전이인데 왜 그런 편향을 우리는 가질까? 아주 현실적으로는 그런 사람에게서 뭔가 얻을 게 있다는 마음 때문에 그렇겠죠. 자기에게 유리한 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이득일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과 어울린다는 것이 남들에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지위나 여러 가지들이 더 한층 올라간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잠언 22장, 야고보서 2장 본문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의 대비, 그 사람에 대한 선호도, 편향, 차별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기승전결해서 결자 부분에 내용을 담아서 기승전돈 하면은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떤 상황에 돼도 결론은 항상 돈에 치우치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끝나거나 관심이 끝나는 경우, 너는 무슨 일을 하든 기승전돈이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요즘 삶은 어떻습니까? 기승전돈은 아닌가요?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굉장히 크게 동의할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고민이나 갈등은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이 현실적인 돈에 급급한 생각으로 모두 다 채워져 있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럴 때 영혼이 참 피폐하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풍요롭지 않고 여유롭지 않고 굉장히 핍절하다, 곤고하다, 이런 느낌을 갖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기승전돈과 같은 내용으로 오늘 본문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잠언의 경우 은과 금, 재물 이런 단어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반면 그런 부분이 아닌 다른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영역으로 명예와 은총이라는 단어가 1절에 나와 있고, 선한 눈이라는 표현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따지자면 금과 은과 재물에 치우친 특성이 편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편향의 반대말인 명예와 은총, 선한 눈에 해당되는 단어는 뭘까요? 상담에서는 중립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편향을 반대할 만한 단어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사회적인 단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차별을 탈피하는 단어, 정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justice. 분배윤리학이라는 단어도 조금 어렵게 쓰는 표현으로 나오기도 하고,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비슷하게 쓰게 되는 단어가 재분배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편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잖아요. 일부의 편향은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가난한 자에게 오히려 편향이 되는 쪽으로 내용이 담겨 있죠. 그것이 공정한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공정하게 똑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과 가장 흡사한 게 잠언 22장 2절인데,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동등하게 비교가 되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중립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지만, 앞서서 이야기한 대로 일반적인 전의에 따라 그냥 기본적으로 좀 더 부한 자에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편향을 해야 그나마 영점 보존이 된다는 것이죠. 그 생각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편향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부분이 많죠. 밖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돈도 많아 보이고 유명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개인의 진정한 중심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어떤 연기자가 특정 종교에 귀의하게 된 계기가 그 종교 지도자가 자기를 연예인으로 몰랐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화려한 배경은 전혀 무시하고 그냥 사람 한 사람으로서 자기를 대하는 경험을 너무나도 오랜만에 한 것이죠. 또 어떤 연기자는 자기의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한계를 토로했었습니다. 연기자는 항상 방송에서 나오는 어떤 특정한 이미지로 포장이 되다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뭔지도 심지어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고, 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의아해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갈등을 많이 겪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편향적으로 보는 만큼 정말 그 상대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오히려 제대로 인정해주지 못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특히 이 돈 있는 사람들, 부자에 대한 편향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크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에 의해서 생기는 지배 피지배의 생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잠언 본문 7절부터 8절에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지배하고 이용하거나 착취하게 되는 경향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뒤이어 이어가는 9절 말씀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앞서의 9절을 대비하는 9절이잖아요. 이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의 이 선한 눈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느냐? 있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게 재분배죠. 분배적인 정의에 따르자면 처음부터 균등하고 공평하게 분배를 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일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가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갈 텐데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가진 사람이 굳이 그렇게 가져야 되지 않을 그 부분을 적게 가진 사람한테 재분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모든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지금 드린 말씀은 야고보서 2장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2장 6절에 보면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피지배의 어떤 결과에 의해서 부자가 우리를 도와주기보다는 이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또 당신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재분배죠. 겉보기에는 오히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편향적으로 업신여기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부족을 내가 갖고 있는 굳이 그만큼 있어야 되지 않을 내용을 분산해서 제공하는 일,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고 선한 눈을 가진 자의 행동이 되는 것이고 명예이고 은총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얘기하는 이 편향, 차별을 극복하는 길일 테고, 정의라는 표현을 쓰든 재분배라는 표현을 쓰든 중립성이라는 단어를 쓰든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관점이자 노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기승전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나는 어떠한가 되돌아보면서 혹여나 이러한 편향 때문에 마음이 피폐해지고 생활에 여유가 없었다면 우리의 삶을 보다 정의로운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차별을 극복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재분배, 명예와 은총을 되찾아 선한 눈을 지니는 것, 우리 주변에서 보는 부족하거나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 이런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가을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가을 하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풍요로운 가을이잖아요. 다 요소마다 부한 부분도 있고 가난한 부분도 있을 텐데 우리의 부한 부분은 충분히 또 다른 이에게 제공할 수 있는 넉넉함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의 가난한 부분은 또 여러 면에서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떠한 편향이 있는지, 또 우리 안에 금전적인 것에 치우쳐 여유를 잃어버린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재분배의 아름다운 정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